영화로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랐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힘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화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그때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그늘이시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에 주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험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오매.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만복의 그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이방했다. 지곡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었어.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하여서 종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건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종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내처럼 사랑하셔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감화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크신 소망을 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전 국민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아버지 민족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다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만일 아버지 소멸되었습니다.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양지수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올라오셔서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의 물결이 휘몰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에도 어림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늘 복된 삶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곳에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축복하심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을 가지고 올라왔던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뻐 뛰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훈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복무를 잘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에 임합니다. 학교생활에 임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삼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8장 출애굽기서 28장 1절. 출애굽기서 28장 1절. 28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조속으로 제법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또 이때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올 겨울에는 독감
등등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 제목을 인류의 초대 제사장 아론, 인류 초대 제사장. 제사법이 모세로부터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는데 그게 인류 초대 최초의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속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광야 속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장 큰 첫째가 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 하나님의 제사가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형 아론, 친형이에요. 아론을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웠던 겁니다. 아론은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이에요. 레위. 그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고 우리 어머니 이름은 잘 알다시피 요게벳. 그죠?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었잖아요. 나일강에서 떠내려갔을 때에 상자를 주셔서 바로 왕한테 갖다 줬을 때 모세가 있었고, 모세를 키운 엄마가 자기의 친엄마 요게벳. 그 사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론은 하나님의 택감을 받아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바로 쓰지 못했어요. 백성들 편에 서기도 하고 이방신 섬기기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변자로 자기 형 아론을 사용했던 거예요. 대변자, 대언자. 출애굽기서 7장 1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더 크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 같게끔 해주셨다. 신. 바로 왕이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 앞에서 신같이 해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말을 못한다 이야기하지 말고 내 형 아론을 내가 앞장세워서 내 대변자가 대언자가 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형 말 들어라. 이렇게 아론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론 나이가 83세, 모세는 80세, 3살 터울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아론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첫째가 아론 제사장의 모범입니다. 모범. 아론은 본래 모세의 형으로서 일반적인 사람,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평범한,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평범했던 아론이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인류 최초의 대제사장, 인류 최초의 제사장직을 맡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하나님께서 뽑힌 자로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초대 제사장이 됩니다. 뽑힌 자, 참 중요하죠. 뽑힌 자는요, 제사장으로 뽑힌 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힌 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은 하나님 백성들도 제사장들이에요. 출애굽기서 28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할 때에 입어야 할 옷, 그것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을 만들 때에 어느 누가 솜씨가 좋더라, 그 사람한테 옷을 만들게 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옷을 만드는 사람도 마음에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 자, 그런 자를 보고 제사장 옷을 만들게 하래요. 제사장 옷을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좋은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에게 제사장 옷을 만들게끔 했습니다. 그 옷을 만들어 놓은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또 제사장의 의복은, 이 귀한 직분은 아무에게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맡을 수 있는 직분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보냈을 때도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론과 자손들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계속 제사장 직분을 맡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제사를 집행했던 거죠. 예수님. 그러므로 아론 제사장의 직분은 정말 귀중한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이 모든 제사법과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은 구별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은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정말 목사가 일반 성도들 앞에 내 스스로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내려주신 그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목사니 내가 한 교회의 제사장이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굴림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 그 거룩한 옷을, 정말 입혀주신 옷을 입었더라면 그 옷을 입은 옷값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라면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 수행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제사장을 이어받아서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거든.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은요, 죽임을 당해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먹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잖아요. 이 말씀의 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갖다가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백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고 백성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응?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 제사법을 따르지 않냐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을 옮겼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만 가지고 제사법을 따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교회마다 드리는 예배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먼저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떼놓은 교회도 있어요. 제사법이 다 틀려요. 그걸 가지고 뭐 옳다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다. 다만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고 교회 행사 위주로 교회가 됐어도 안 돼요. 교회 부서 위주로 교회가 됐어도 안 되고 교회가 사회에 참여하는 위주로 됐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교회가요 카페 우선으로 되는 교회도 있어요. 카페 우선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제사법이 틀린 거예요. 이런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자손 아론의 자손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여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말씀 뭐냐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세상에 가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정치 이야기하고 뭐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그거 가지고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은 어떤 특권 의식과 우월에 빠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없어요. 어떻게 제사장이 특권을 내가 제사장이다 그럼 특권만 가지고 우월 의식에 가져가지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모범이. 영적인 일이라면 제사장이면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그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 결국 아론 제사장은 두 아들이 분향하다가 죽는 모습을 보고 아들들을 대를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렇다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아들들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받아들였던 아론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은
또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또 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정말 내 마음, 내 발걸음, 내가 하나님을 하는 마음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아론 제사장의 실패입니다. 아론 제사장의 실패. 이 아론 제사장은 이스라엘 초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은 자녀들의 교육에는 실패했던 제사장이에요. 참 그런 일이 많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잘 드리면서도 아들들의 신앙교육은 엉망.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일방적인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유임식을 마친 아론의 아들들의 유임식,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들들이에요. 초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을 받을 그런 아들들이에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백성들 앞에서는요, 희망이었어요. 희망. 이렇게 존경을 받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는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 불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단에서 늘 타고 있는 불, 그걸 가지고 불씨를 가지고 불을 일으켜서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데 써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제단에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태운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오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말씀 먹으시면 안 돼요. 다른 말씀 받으시면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 말씀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했어요. 별것 아니에요. 괜찮겠지.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어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자기 자신이 교만해졌고 영적 분별이 없는 자들이에요. 영적 분별이 없는 자들. 그래서 보면은요, 아론은 이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이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나답과 아비후는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교만에 빠졌어요. 영적 분별이 없습니다. 민수기 3장 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이 성경에 4명이 나오는데 2명은 불에 타서 죽었죠. 그 2명이 또 남아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자기 형들 대신에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원래 그 형들이 살아서 장가 가서 아기를 놓으면은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이어받는데 장가도 못 가고 아이도 없고 해서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동생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거예요. 이런 결과는요, 전적으로 아버지 아론의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의 책임, 뭐가 제일 큰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공부 못 시킨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아들, 딸에게 많은 재산 못 물려주신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요, 내가 목숨을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내 목숨이 다해져 가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공부만 잘 시키면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그 돈을 그냥 후손들에게 주기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네.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론이요, 이제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전적으로 아론의 책임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만큼은요, 확실하게 중요성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 부모의 첫째 임무는 자녀들이 잘 되는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고, 사회 속의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첫째 의무다. 첫째 의무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교육에는요, 우선되는 것이 신앙교육이다. 신앙교육의 바탕만 잘 돼 있으면요, 그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곳에서 설 수가 있어요. 신앙교육이 잘못되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요, 금방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신앙교육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이 아론의 실패가, 두 번째 실패가 우상 숭배 실패예요. 첫 번째 실패는 아들들 잘못 가르친 거고, 두 번째 실패는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를 간 사이에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편했어서, 백성들이 모세는 안 온다,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럴 때 아론이, 그러면은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올 때 팔찌, 귀고리 가져온 금부치를 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불에 녹여서 조각을 내서 내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우리 신으로 하자. 그래서 모세 대신에 우리 신은 이 송아지다. 송아지를 앞서서 우리가 가자.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송아지 행선을 만드는데 이 송아지는요,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인 항소신이에요. 항소신. 이 항소신은 아피스라 그래요. 아피스의 그 뿔을 따라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 아피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신을, 항소신을,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그럽니다. 아론이 완전히 자기 신앙적으로 제사장 위치에서 실패해 버립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항소신, 아피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모든 가정도, 또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든 가정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구름이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구름이 멈추면은 그냥 서고, 또 구름이 가면은 그냥 가고, 또 불 기둥이 멈추면은 서고, 불 기둥이 또 가면은 가고, 이랬잖아요. 영적으로 깨 있으면은 그걸 보고 알았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자기 두 번째 실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안 온다, 이 항소신을 따르라, 이 송아지를 따르라,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큰 실수, 큰 실패를 합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엄청난 실패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론의 실패했던 사건들은 우리들이 가슴에 담아서 우리 신앙을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론 제사장은 협력자였다는 거예요. 협력자. 아론이 83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협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말이 두래요. 말을 할 줄 몰라니까 그 모세 대신에 아론이 말을 다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10번이나 왕래를 했다. 10번이나 왕래를 하면서 조율을 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내놔라. 그래 바로가 못 내주겠다. 1차 실패. 또 2차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다. 내놔라. 안 된다. 못한다. 2번째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선 10번째까지 얘기해서 안 돼서 나중에는 10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로부터 구출하는데 성공하잖아요. 그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모세가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니까 자기 형 아론이 전부 말을 해. 이 말만 잘해도 안 되는데 사실은. 아론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모세가 그 바로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였을 때에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가 하나님 저요 바로 앞에 못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못 갑니다.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을 때 너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협력자로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참 희한하게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협력자를 다 붙여줘요. 없는 것 같아도 붙여주고, 그죠? 없는 것 같아도 붙여주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협력자가 있어서 또 그 일을 마무리해주고. 참 모세가 자기가 입이 둔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변명했을 때 자기의 사명을 회피하라고 합니다. 회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 그 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거 우리 잘 알잖아요.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아론 형이 오른쪽에서 모세 팔을 들어준 것이 아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아말렉과 여호수아 장군은 저 아래 아말렉과 싸우고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내려오면은 지니까 아론이 옆에서 후울이 두 사람이 양쪽 팔을 들어서 협력. 그 협력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손을 받쳐주고 그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정말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목사라고 뭐 다 합니까? 많지요. 모르는 게 많지요. 부족한 게 많지요. 연약한 게 많지요. 그러면 그런 보완을 또 성도들이 협력하여 도와주고 또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면은 목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성도들을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도우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 맞거든요. 사실 모세는 아론과 훌에 협력된 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능력의 손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 협력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서로 돕고 협력하시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쭉 주시는 말씀 새기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제사장 되시는 우리 아론의 신앙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울에 비춰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제사장, 정말 모범을 가지고 제사법을 잘 지켜나갔지만은 아론도 사람인지라 실패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관리하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실패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에 우리 가족에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론 제사장은 협력자로서 모세를 잘 도운 부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협력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리 양지순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양지순 목회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가정의 생활의 범사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배가 아버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는 기도도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세상 쪽으로 기울어서 세상의 발을 들여놓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이 넘쳐서 세상에 짝짓지 않냐고 세상을 이기고 넉넉하게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 받은 적은 많다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9월 한 달 내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렇게 9월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아버지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9월 한 달을 마무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간은 10월 첫 주 10월달을 맞이하는데 10월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모든 우울했던 거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을 개피는 악한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깨끗이 100만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튼튼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뼈마디마디마다 근육 조직마다 하나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강한 육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맞이하는데 주의 영광이 충만케 되는 복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기쁨으로 귀한의 물 준비합니다.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옵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삼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한의 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순자 집사님 도와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감사합니다. 9월달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그죠? 다음 또 10월 첫 주 시작되는데 10월달 되다 보니까 1년이 다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약간 차갑고 한데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귀한의 물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 제사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맡기는 사명 감당 잘 해나가는 우리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론이 실패했던 원인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아버지 앞에 각종 깨어남을 정성껏 올립니다. 11조의 물 드렸고요, 주일 감사의 물 드렸고요, 또 세계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천배만배 갚아주시옵고, 저들이 손길 발길 닿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았습니다.